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톨도트, 영어로는 generation, 이삭의 생애에 관련된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에 거쳐서 토라 포션 오늘이 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아쉐르 키리시아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홍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사브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 제너레이션 족보 계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삭의 계보라. 그래서 베엘레 this is 톨도트 제너레이션 계보니라. 이츠학 이삭의 벤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홀리드
낳았다. at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베엘레 톨돗 이삭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 홀리드 at 이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톨돗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토라 속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고 행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톨돗 이삭의 족보라는 이 제목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이 족보라는 말, 이 톨돗 이 히브리 말은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톨돗인데 이 어원은 야라드라는 뜻이 나왔어요. 야라드. 야라드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아기를 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톨돗 이 단어 앞에 야라드 단어 앞에 이 타브가 들어가면 언제나 3인칭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 듣기인데 3인칭 미래. 그래서 he will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아는 많은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신기한 것은요. 이 톨돗 탑, 밥, 라메드, 달렛, 밥, 탑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가운데 글자 라메드 달렛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밥이 왼쪽으로 적혀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타 이게 중심되어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사드 레벨의 뜻입니다. 이 원래가 히브리 글자의 라메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달렛은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톨돗은 뭘 의미하냐면은 문 앞에 서 있는 리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어느 인도자가 목자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양쪽에 누가 있냐면 이 밥은 히브리 단어로 6번째 글자로서 a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제목의 밥이 굉장히 and는 연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 앞에 서 있는 이 목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연결자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라메드, 달레트 양쪽에 있는 타브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도 양쪽에 있고 밥도 양쪽에 있고 그리고 바브는 연결자고 이 타브는 언약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톨돗이라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언약의 사람 즉 목자는 우리들을 언약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예수와의 계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족보 나오면 그냥 내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딱 가서는요. New Testament, New Covenant, Bring 하다시에서 그대로 연결시켜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돗 계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 우리는 이삭의 톨레돗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 속 돌돛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돌아보신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바에톨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바에텔 간구가 두 번 나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내용 중에 두 번 나오는 이 25장 2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첫 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게 엔드란 말이에요. 바에톨 간청하다 탄원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기 보니까 바에아텔, 그래서 아인 탑 레이시, 아인 탑 레이시, 똑같은 글자 간구인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 단어에서 이 바에텔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과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간구할 적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때 말이지만, 히브리 사상은 이 간구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간구하는 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큼 이 히브리 사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을 낳죠. 후에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야곱, 그 사람의 이름은 발꿈치란 뜻으로 나옵니다. 발꿈치. 에케.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수라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욥기 28장 9절에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이 히브리 사상의 에케, 발꿈치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세 번, 네 번 전부 야곱에 관한 얘기인데, 야곱이 그 이름 자체가 에케, 발꿈치라는 뜻은 뭐냐면은 야곱은 발꿈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가고 그 끝에서야 정말 사람의 모든 끝에, 사람의 몸의 마장 끝 부분인 이 발꿈치가 지나야 야곱의 시대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닉 킹덤을 말합니다. 메시아닉 킹덤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늘 야곱이 탄생할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 하면은 나는 발꿈치에서 성공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성공하는 자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이 성경을 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니까 서마리로 알리아를 7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빨리 소개합니다. 첫째 알리아는 25장 19절부터 26절 5절 이 방대한 부분이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했고,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임신하게 됐는데, 리브가의 태속에는 쌍둥이가 서로 싸움으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리브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예언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해산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그 아이가 탄생될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늘 장막에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가 좋아했냐면 아버지 이삭이 사랑을 주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여 야곱이 쿡킹한 붉은 스튜를 원하자 그 형 에서에게 야곱이 나한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 맹세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셨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다시 리컨펌을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토라는 모세 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한 500년 후에 오는데 모세 전에도 토라를 잘 지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명령 지킨 것을 여기서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만큼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알리야는 창세기 26장 6절에서 12절인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 그랄 사람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딱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고 묻자 자기 생각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고 죄를 입혔다고 불평하면서 백성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이삭이나 누구든지 또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했고 여호와께서 크게 그를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알리야 26장 13절에서 20절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자 본토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시기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판 우물을 파고 흙으로 메었으며 자기네들보다 더 강성함으로 그 지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똑같은 그 우물을 그들이 메꿨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꿨는데 이삭은 다시 새로 하기보다는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똑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이 종들의 2개의 새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자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또 하나는 신나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알리야는 26장 23절에서 29절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사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왜 왔느냐고 묻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고 평안을 위해 계약을 맺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알리야는 26장 30절에서 27장 27절 이삭이 그들의 잔치를 베풀며 그 이튿날 아침에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고 그날에 이삭은 종들이 판 우물을 보고 받고 그 이름을 세바라 했는데 오늘의 부엘세바를 말합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여자 에서죠.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자 에서를 불러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들에 나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들로 나간 동안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은 내가 별미를 요리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질 때 속인 것이 탈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를 했죠. 리브가는 모든 저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시한 대로 하자. 야곱이 염소새끼를 어머니에게 가져오고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맡겨놓은 옷에 입힌 뒤에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아비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으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가 음식을 해왔느냐 묻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만지며 말하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을 입 맞추니 옷에 밭 향기를 맡고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섯째 알야가 좀 긴데요. 27장 28절부터 28장 4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길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겨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사상 똑같은 것이 또 사이클 시클 이것이 히브리 교육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맞아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누구냐고 묻자 맏아들 에서라고 말하자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있었는데 다 먹고 그를 이미 축복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에서가 이 소리를 듣고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내게도 축복을 하소서 나에게 축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하면서 이삭이 말하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하자 에서가 야곱이 장자의 면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아갔다고 하며 자기를 위해 남긴 빌복을 원하자 이삭은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야곱의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에서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너무 늦었죠. 에서가 울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예언하자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고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자마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미워했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거주하다가 그 후에 오라 내가 아들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헷족속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하면서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밧다마람 외주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으면 똑같은 것이 리피트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한 거 똑같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실 복을 주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알리아는 에서가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인데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 마람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버지의 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나오는 이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게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말하죠.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또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보면은 로마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로마서 9장 6절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왔죠. 그런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 그 뜻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년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씨를 강조하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와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택하심을 받았죠.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서신이 전부 도라입니다. 도라를 해석하는 겁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으면 다 같이 구원받고 다 신부가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기초를 배웁니다. 지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25장 23절에
베레시트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건 참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도요.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나눔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두 족속이 있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큰 자 어린 자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싸움, 가장 오래된 투쟁은 창세기 베레시트 열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둘 중에 뭘 택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왕국, 오늘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 연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Heavenly Kingdom,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 이것이 서로 mutually exclusive, 서로 섞이진 않아요. 이건 뭐 이터널, 레오남, 영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잘 대표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이 점점점 노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똑같은 노아의 방주 속에 깨끗한 동물이 있는 반면에 unclean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둘기와 까마귀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에 대한 계시를 여기서 조금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부터 그것이 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투쟁으로 이것이 경멸해집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서는 이삭을 택합니까? 이스마엘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두 아들 쌍둥이는 그 선과 악의 대결이 극치예요. 아주 그냥 에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토라 속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의 탄생으로 이는 말세의 최후 투쟁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게 될 메시아닉 왕국에서 확실하게 판국이 드러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쟁했는데 지금 신문, 라디오, 인터넷 딱 보면 투쟁이 어디서 납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걸 나누냐 안 나누냐 서로 싸우고, 또 아까 에세이는 너는 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폭력이 강한데 이게 전부 예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졌지만은 이삭은 유대인들로 이스마엘은 무슬림으로 갈라지죠. 또 야곱은 유대인 이스라엘로 연결이 되지만 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이 맞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옛적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찾아보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에 관한 결론을 단추가 틀립니다. 단추가. 왜? 첫 단추가 틀리면 마지막 단추가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죠. 단추는 첫 단추가 정확해야 가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을 내가 처음부터 고하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 지금 이루지 않았는데 지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쌍둥이를 통해서 옛적일을 지금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46장 이사야서 예시야야후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려. Yea, I have spoken it. I will also bring it to pass. I have purposed it. I will also to do. 이 영어의 단어 will, bring, surely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변함이 없대요. 우리가 이 기초를 우리의 믿음에서 써야 돼.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나타나실 적에 우리가 예수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목자이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그의 음성을 아시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이요, 크리스천이티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예수 앞에서 딱 나타나시면 못 알아봅니다. 사실 옛날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적에 형제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왜? 요셉이 너무 에집트 옷을 입고 있고 에집트 국무총리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는 너무너무 다른 예수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지금 있는 일이 지금 후에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0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지금은 히브리 뿌리를 다시 찾으십니다. 옛날 가서 다시 찾으십니다. 옛길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 간의 투쟁이 앞으로 반드시 다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일들을 처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옛적 투쟁이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과거 일이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예언. 그래서 장래에 있게 될 야곱의 환란이 이미 옛적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미래에 있을 종말의 사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학자 중에 람밤, 과거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사인이 된다, 징조가 된다. 그래서 토라는 종말의 비유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싸운다는 말, 싸우는지라 라삭스, 짜딕이 둘이나 있어요. 짜딕 굉장히 이게 무슨 진짜 강한 뜻이 있죠. crush, 이 뭡니까, 음식을 할 적에 이 고추를 막 crush, 후추를 막 crush, 이런 그 싸움이 림프가 어머니 뱃속에서 심한 육체적인 압박, 그 다음에 막 밟아서 뭉개는 사건이 강한 뜻을 이 라자스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져 있고,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큰 자, 어린 자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트스크롤 토라 주석에 저게 쿠마시라고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의하면은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은 한 정부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두 왕국은 이념적으로 영원히 서로가 맞지 않고 이질적에서 절대로 융화되고 섞어질 수 없는 외진 것으로 오늘 이 서로 싸운다는 말.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하가돌에 의하면 두 왕국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왕국과 야곱의 후예인 다윗의 왕국으로 구분집니다. 그 탈무드도 이 두 왕국은 동시에 강국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 두 왕국이 둘 다 강할 수 없는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공격받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메대 파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하지 못하죠. 로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신세는요, 발꿈치 신세입니다. 모든 역사의 끝이 가서 끝에 이 힐, 에케,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발끝까지 가야, 그래서 인간의 6천년의 역사, 1000년, 2000년, 3000년, 6000이 발끝이 돼야만 7000년의 메시아의 왕건다는 것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날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언제나 이스라엘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에게 식민화되었던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예스켈 26장을 보십시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그 충만함을 얻으려 하였도다. 그래서 에서의 왕국이 무너지고 야곱의 왕국이 강성하게 되는 이 과도기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우리 크리스찬리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때가 가까운 야곱의 환란 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으는 메시아 예수와의 사역이 크게 예수와께서는 세상은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아스크롤 주석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서로가 독립적으로 강성할 수가 없었고 오직 세상의 역사가 두 라이벌 왕국이 대표하고 있는 선과 악의 철학 속에서 끝까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아직 끝장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나옵니다. 나가기도 전에 예언이 나옵니다. 베레쉿 창세기 25장 24절 후반절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걸 예언을 보면은 안 섬기는 것 같죠? 큰 자가 자꾸 섬기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드디어 에서가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큰 자 에돔 사람 에서가 다윗의 종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다윗 왕국 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볼 적에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찌온, 예루살렘 보면서 누구든지 이 땅을 자기 것이라 하고 분리하고 하는 모든 시끄러운 싸움을 시온의 송사라고 합니다. Country birth of Zion. 그런데 이 시온의 송사를 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나게 하셨은즉 이사야서 33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찌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찌온이 어쩌고 예루살렘 땅이 어떻고 웨스트뱅크의 땅 이걸 팔레스타인에 남겨주자 하는 이런 모든 이 송사 컨트롤버시 문제거리 싸움거리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쌍동이라는 단어 통민 히브리 말로 이것은 이 뜻은 두 어린아이에서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스펠링이 되어 있습니다. 도밈이 정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택하심을 받아 의롭고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했다는 뜻을 같은 쌍둥이라는 단어 토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난 자는 붉고 전신이 가것 같다고 이 붉은색 팥죽 붉은 팥죽을 좋아했는데 이 붉다는 뜻은 에서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의 테러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기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에서를 잘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고 매일매일 봅니다. 우리가 이 붉다는 말 아데모니 아돔 땅 피를 말합니다. 아담아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흙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건 먼저 나왔지만은 이 먼저 나온 사람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할 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먼저 나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먼저 난 자로 육의 사람이며 야곱은 신령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다 끝나서 발꿈치까지 한마디로 뱅크랍시가 영적으로 뱅크랍시가 돼야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무슨 문제를 당하고 뭐 사업을 하는 분이 막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신령한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목회하는 주의 종들도 언제나 육적으로 한번 별거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경영할수록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 토라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프린시플. 오늘 먼저는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발꿈치를 야곱이 잡고 나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한 뜻을 보면은요, 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말 아케, 그 소프노라는 이 히브리 토라 학자는요, 에케 야곱은 종말까지 끝까지 견딘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 보는 좋은 그 특징이 아니라 하여튼 끝장을 봐야 돼. 끝장.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그렇게 아내를 하나 얻고자 7년 또 일했더니 또 7년 일해라. 끝까지 경력되게 됩니다. 끝내 12지파를 낳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끝을 잡았기에 그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적 생활은요 끝을 잘 맺어야 돼요. 시작 소용 없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성경도 먼저 가다가 나중 가고 나중 뭐 이게 다 같은 이 히브리 사상인데 이 끝을 잘 맺어야 돼.
그래서 결국 야곱은 메시아닉 왕국의 승리가 시작되는 종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원칙을 통해서 종말에 승리한 사람이 돼요. 종말에 뭐 목회 초기에 또 중반에 찬란하게 영광을 누리다가 영광 중에 이게 돼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에서 실패하고, 그러나 그것도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터지는 건 축복을 받은 정도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터지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기회를 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서 탄생은 메시아닉 시대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주석을 보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는 후손들에게 징조가 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후세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예들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전조로 보여주고 섀도우를 보내줍니다. 또 람밤 도라 주석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다니면서 취했던 세 가지 준비 작업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적을 만날 때는 선물을 준비했고, 이게 야곱의 비즈니스 딜. 그 형 에서를 만날 적에 선물을 많이 준비했죠. 그 다음에 나가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주 마지막에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 종말을 잘 지켰어요. 그런 끈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생애가 이제 오늘 돌아보신, 다음 돌아보신 계속해서 나올 터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32장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until the break of dawn, 해가 뜨기 전 첫 번 빛이 비치기 전에,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두운 긴 밤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그 나온 에케 끝이 와서야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그의 탄생에서, 그의 생애에서, 또 종말의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어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고아야냄을 얻으리로다. 우리 늘 7년 환난 야곱의 환난 얘기를 이것을 하지만은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 히브리 뿌리 분들한테 와가지고 나 유다인데 당신은 내 형제요. 같이 하나가 됩시다. 돌아오십시오.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다음 달 이번 11월 달이죠. 오늘이 살렘 오레곤 같은 데서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형제니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하는 모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 firstborn right. 오늘 돌아보신 25장 31절 이하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절대로 야곱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면을 보더라도요, 히브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나무랄 데 없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야곱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거고 이것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에서한테 팔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보니까 이 뭐 장자의 명분 내게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이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토라에서 가르치는 이 장자의 명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장자의 권리,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하비코라, 미콜 장자. 신명기 21장, 데바림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히브리 사상. 한 집의 장자는요, 그 가장의 기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한테는 항상 답을 보십니다. 답을 보십니다. 또 슈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장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 미슈파 다비크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또한 가장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첫 해서는 전부 거룩하게 성별해서 이건 여호와께 dedicate, 그 baby dedication 거기서 나오. 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께 속하고 처음 난 자는 그거는 반드시 리뎀션이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말은 비디온 하벤. 그래서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적에 바로가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은 게 뭐냐?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중에 뭡니까? 결정적인 게 장자를 때려버렸어요. 그 집안에 막 기둥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리딤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리딤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사람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출애굽할 적에요. 패스오버 사건 때 죽음의 신이 그 집의 장자, 그 다음에 가축의 첫 새끼 모두 다 떼잡았어요.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세겔인 것만 반세겔, 은백세겔로 우리 그 장자를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는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갖게 되는 기업과 유업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거기서 모든 책임을 No thank you 한 사람, 거절한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후사에게 주는 이 모든 약속에 대한 올바른 후사가 아닙니다. 이걸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약속의 후사들에게만 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께만 적용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는데, 믿음의 원칙을 배우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발표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니,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회개를 못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죠. 회개 같은 건 모든 걸 다 리턴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히브리 말로 by bets, 경멸하다, 경시하다, 우습게 한다, 얕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한 분 때문에 아까 이삭의 덜덧 이삭, 이 쭉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모든 이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장자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들은 전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 이 축복권, 이걸 절대로 경외하기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장자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될 적에 어머니 립가가 야곱에게 모든 전략 짜여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에서가 입는 옷을 다 입혔고 이 팔 이것도 털이 있는 것을 입혀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죠.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하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사실이죠. 지금 에서가 온 게 아니라 야곱이 왔죠. 야곱이 손에 이 털을 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물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여기 뜻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영적인 힘의 대결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이 말은 토라의 사람이라 이 말. 토라를 따른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뭡니까? 이 손은 세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과 욕심적인 것 이렇게 둘이 나눠지죠. 그래서 음성과 손을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물질 축복에 대한 개념은 손입니다.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콜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토라의 지혜와 기도의 언어를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아들을 묘사할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아들의 특징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손은 물질 축복에 대한 개념이고 음성은 영적인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야곱이 토라를 따를 때는 언제나 에서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원칙은 우리가 토라를 따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또 야곱이 약할 때는 항상 에서가 승했죠. 그래서 야곱이 토라를 등한히 하고 토라를 우습게 여기고 멀리할 때는 에서가 승하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부분이 언제 나옵니까?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쳤습니까? 왜 메데파사, 왜 그리스가, 왜 로마가 쳤습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왕들 아합, 이런 어두운 때에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영적인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는 승리하는 길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투쟁할 때 어떤 특징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36장 8절에 다음 지력을 배우는데,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근데 이 세일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이게 발꿈치 돼서야 야곱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또 에서는 칼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피를 좋아했다고 그랬죠. 야곱을 대적하여 언제나 폭력 테러 분자들입니다. 지금 폭력 테러 분자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전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5장 2절 3절 5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신 일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발꿈치 끝에 칼의 권능이 그들을 붙였도다. 그리고 이두메는 헬라 라틴어로 에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시로 내 명령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이두메야, 이게 에서를 말합니다. 온 땅을 쳐서 말했노니. 그래서 이 이두메는 북단은,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로마인들은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언제나 이건 내 거다, 지금 하는 일이 그때 있었던,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을 전부 팔레스타인에 내게 된다, 미국도 앞장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치열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1절, 2절, 5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유대와 사마리아 웨스트 뱅크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슈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임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잘 것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명령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그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끝내 우리 오바마를 비롯해서 EU를 비롯해 온 세상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에돔 편에 에서 편에 해가지고 땅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땅을 빼앗가지고 노력하여서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노리는 적이다. 이스라엘 산들 즉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노리고 탐내는 적을 에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 지역의 분규가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두 국민이 싸우는지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투쟁을 우리가 오늘 이 도라포션을 통해서 종말을 처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을 빼앗아 도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아 지금 똑같은 단어를 지금 피에로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에서는 동굴에 숨어 운신하고요. 또 야곱을 대적한 에서의 번역은 하마스라고 합니다. 바이올렌스, 하마스, 포악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폭력을 무기로 삼는 하마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2절에 보면 알라라는 것은 저주, 선서, 저주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1절에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커스가 알라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알라 빨간 걸로 된 다니엘서 9장 11절에 저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 두 세력이죠. 철은 로마, 진흙 이스마엘이죠. 이게 마지막 때 합한데 서로 잘 섞지 않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합해지는 때가 아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로마와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연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금 의논하고 회의를 하는 게 맨날 지금 세상에 하는 일이죠. 시편 83편 4절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죠.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돔의 연합군이 거의 다 나오죠. 모압, 하갈, 또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전부 에돔의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포신이 이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여 전부 스탑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우물을 딱 싸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로 우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우물을 막아버려서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큰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셋나라 하였으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우물 에색 이건 뭐냐면 다툰다는 말입니다. 우물을 다툰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우물은 세트나 신, 탭, 눈 이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어머니. 그러니까 우물물에서 우리는 그 우물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 잠소자. 이 사탄은 잠수하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이것도 미워한다는 말, 세네템 신 눈 알렙, 이것도 이 사탄의 어원에서 미움이라는 것도 분리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선한 세력과 악의 세력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께서는 반드시 에서를 멸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 사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야곱 팔꿈치에, 이 세상의 팔꿈치가 다 지날 때 에사가 패배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뇨?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요, 이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따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르길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는 이 결심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토라 공부를 하신 여러분에게 예수와 하마시아의 평강의 복이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톨돗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와 구원자가 문 앞에 우리를 언약으로 이끌게 하여 오신,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악을 끝까지 이기고 주의 뜻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끝까지 지켜서 언약을 새롭게 하며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의 영광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아 승리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뿌리를 잡아야 될 터인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 병든 몸, 약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데 지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 치료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는데 이삭은 그것에 가서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것 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의 영광을 준비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무찌러 버려 주시고 병을 무찌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강인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선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